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아버지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받으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이 모든 것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삶에 드러나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더욱더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의 모습이 되어지는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원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고 갈 십자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시간에 증거되는 귀한 말씀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입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들려지는가? 레위기야 23장 29절 말씀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것입니다. 불같은 말씀이요 방망이 같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를 입어 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고 또 부모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를 행할 때에 그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어질 수 있고 평화가 기쁨이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녀가 자녀로서의 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면 또한 부모가 부모로서 도리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가정의 화목은 점차 깨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믿음의 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많은 믿음의 은혜들을 누릴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불같은 말씀이요 또한 방망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것은 부서지고 나의 것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 살아나고 그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시로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내게는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여기 이쁜 화분이 있습니다. 이 화분 속에 이거 이름이 뭡니까? 나무가 이렇게 잘 심겨져 있습니다. 예? 이 나무가 잘 심겨져 있는 모습 속에 실로 이 화분의 역할은 무엇을 합니까? 흙을 품고 있고 이 나무를 품고 있는 그 역할을 이 화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 화분의 역할은 바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 화분이 나는 이것이 싫다고 해서 빠져버린다면 흙을 감싸할 수 있는 그릇이 없잖아요. 또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근원이 없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이 화분의 역할은 이 흙을 쌓고 있으며 이 나무를 보호하고 있는 그 역할을 이 화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분이 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라는 것이. 그럼 내가 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미 깨닫게 되어지지요. 내가 무엇을 지고 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내가 인내하고 가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듣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환경들이 180도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제 보았던 거 오늘 볼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건 아무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나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어질 때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어지고, 진실로 어떠한 거든지 내 마음의 모습 속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정말 불같은 말씀이요 방망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속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화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지요. 이 화분은 진실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대로 하지 아니합니다. 누군가가 이 화분 속에 흙을 부었고 누군가가 이 화분 속에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럴 때 이 화분은 그 주어진 그 환경 속에 그대로 그냥 속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의 그 모든 것에 이끌려서 이 모습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것과 똑같은 그 모습이 되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 속에 심어 놓았어요. 또 이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또 내 직장 속에, 이 나라 속에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화분은 이 모든 환경 속에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이에게 큰 사명인 것입니다. 이 나무가 시들어서 죽으면 이 화분의 사명도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 속에 진실로 내 생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나의 사명도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하늘나라,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결과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물을 우리는 이미 이 화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얻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 이것이. 내가 이것을 담기 싫다고 해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 이 화분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왜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되어지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나는 생명체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내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네가 너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내가 존재할 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런데요. 난 이렇게 가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모습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부인하라. 너를 부인하라. 나 자신을 부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모든 사도들 개인적인 생활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부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 내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내 부모님이 연로한 그 모습 속에 계시는데요. 내가 내 부모님을 좀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많은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가 없다는 것이지.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될 많은 일들, 실로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 우리가 왜 들어갔습니까? 예? 직장 들어간 이유가 뭐죠? 예? 돈 벌러요. 돈 벌러 간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직장생활을 좀 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돈 벌러 들어갔어요. 이렇게 돈 벌러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믿음의 자녀들과도 한번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 속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 돈 벌러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야. 너 돈 벌러 들어온 거 아니야. 너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 여기 온 것이야. 그러한 모습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부터 점심시간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속에 핍박도 있었겠지요. 우리가 내가 이곳에 있는 것, 왜 있느냐?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돈 벌러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돈 벌러 들어가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 속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한마디도 드러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는 그 직장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의 밥줄이 달려있는데요.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면 나는 그곳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데요. 정말로 내가 돈 버는 목적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간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를 쫓겨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곳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은 내가 쫓아가서 내가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넓은 모습으로 펼쳐주는 것이죠. 예? 나의 얄팍한 나의 힘으로 내 복을 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힘을 통해서 내가 복을 얻느냐,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질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작은 욕심, 이런 것이 나를 붙잡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부인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실로 그때 비로소 나의 지고 갈 십자가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부를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의 모습을 그때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구나. 이것들을 인내하고 이것들을 견디고 이것들을 헤쳐나가게 하시는구나.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짐이 무겁다고 해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로 지금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나라면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이 화분과 같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실로 힘들고 정말 괴로운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 이혼율이 급증하니까? 정말로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치고 가지 아니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가정인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은 너무나 많아요. 작은 일에도 그것이 부풀려지면 이혼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지 못했고 이 화분의 모습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고 가려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결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내 목숨을 내놓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실로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할지라도, 내 직장이 잘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목숨을 얻을 수 있다, 너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맞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은 이 세상에서 뺏겼다 할지라도, 이 세상 것이 다 뺏겼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내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사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 것이지요. 지금 슬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기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심령에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의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시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을 가지고 고통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살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되시라는 것이에요. 이 썩어질 육신, 이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이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모습이고, 내 자녀를 지키는 모습이고, 내 교회를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십자가를 지라, 죽음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짐의 그 무거움에 짓눌리는 그 모습은 결과적으로는 내 목숨을 잃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명의 짐, 예수님 때문에 고통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무거운 모습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짐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든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짐을 지고 그 고통하며 그 괴로워하며 그 모습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우리들, 정말로 이 생명의 짐을 지고 나가려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 이 나라의 모습이 점점 죄악의 모습으로 휩쓸려 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신들만이라도 이 생명의 짐을,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이 복음의 나팔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일을 못하는 것이지요. 이 초대교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제가 여기서 단언하건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믿음의 모습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너희가 본 대로 내가 곧 올 것이다. 나를 본 자들이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내 것을 유지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내 것을 열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나눠주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심해 겹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게 1억이 있는데 그 1억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존경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못 되어져요. 분명한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생명의 집, 내가 있는 그 모든 처소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장사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장사, 말씀의 장사. 실로 이곳에서 들은 그 말씀을 통해 장사하여서 그 장사를 통해 많은 이윤을 남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8.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경청하며 경청하고 이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새겨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빼앗아가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들을 막으려고 무던히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형편의 모습을 낱낱이 내 마음속에 읽어준다는 것입니다. 너 이런 환경 속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 이런 모습에도 너 안 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모습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비로소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야 될 믿음의 자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취의 십자가를 지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겠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겠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능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무릎 꿇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그 생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졌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네. 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데,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감사해도 되고 감사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범사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범사에 한번 감사해 보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감사해 보시라니까요. 내게 좀 어려운 일 같은 그 모습이 닥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들이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지. 내가 고심하던 그 모습보다 내가 감사했더니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목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만이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듣는 그 모습이 아니라 가까이 느껴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화분처럼 내 주장을 필래야 필 수 없는 죽은 자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내 뜻을 피기를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바로 베드로가 얘기했죠.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나이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나에게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재림의 십자가를 지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영원한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신다는데 이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굶는 일보다 고통하는 일보다 더 괴로운 일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쫓겨나는 것,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들 증언 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우리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이 화분과 같이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아멘. 한번 가정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남편 앞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아내 앞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직장 상사 앞에도 적용해 보십시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것을 적용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다.
죽은 자 나 자신이 어떤 곳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 있겠고 어떤 곳에 복종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모두가 다 되어지셔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두 손 들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고백하나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일을 정결케 씻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 속에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게 해주시며 항상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의 모든 것에 유익되게 되는 복되는 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생활 속의 고난과 또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들 이 시간 주 예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를 입게 도와주시며 또한 새롭게 치유되는 역사를 입게 도와주시며 또한 문제가 온전케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영원하신 우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